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 안녕하십니까. 교회헌법 바로 알기 52번째 시간입니다. 이 강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단 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교회헌법을 바로 알고 준수해서 무질서와 불법이 난무하는 총회 개혁을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노예와 총회를 섬기는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헌법을 바르게 알고 준수해서 건강하고 질서 있는 총회를 만드는 일에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52번째 강의는 권징조례 제6장 직원에 대한 재판 규례 규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쓴 목회 현장에서 꼭 필요한 권징조례 해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37조는 목사관계 송사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37조 복음의 영예와 발전은 목사의 명성에 관계됨이 많으므로 노예는 마땅히 조심하여 소속 목사의 개인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를 자세히 살필지니 그 목사됨을 인하여 편호하여 불공정한 판결을 하지 말며 혹 그 죄를 경하게 벌하지 말 것이나 또한 목사에게 대하여 사소한 곡절로 소송하는 것을 경솔히 접수하지도 말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7조는 목사에 대한 사건은 신중히 처리하라는 훈시 규정입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영예가 곧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본조의 정신은 목사라고 해서 무조건 편을 들어줄 것은 아니나 목사의 명예는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목사에 대한 고소는 심히 삼가하는 것이 마땅하고 목사에 대한 고소는 사소한 것으로는 받지도 말라는 것이 그 정신이고 입법 취지입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첫째, 복음의 영예와 발전은 목사의 명성에 관계되므로 노예는 소속 목사의 개인적인 행위나 직무상 행위를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 두 번째, 목사라고 편호하거나 죄를 경하게 여기지 말고 공정하게 판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명예는 곧 복음의 영예와 발전에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즉 목사의 명예가 떨어지면 교회의 명예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목사에 대해서, 세 번째, 목사에 대해서 사소한 일로 소송하는 것을 경솔히 접수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규정입니다. 정치문답조례의 해석을 참고해보면 정치문답조례 354문에 목사에 대하여 기소할 만한 일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답하기를 첫째, 언행이 서로 다른 목사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대하여 기소할 수 있음. 두 번째, 이단이나 분리 혹은 장림 맹세 위반 등 목사의 직무상 범죄에 대하여 기소할 수 있음. 세 번째, 그러나 사소한 일로서 기소하지 못하고 중대한 사건이어야 하고 확실한 사건이어야 하며 기록한 소장이어야 받을 수 있다. 네 번째, 고소장과 증인의 이름을 기록한 죄증 설명서를 10일 선기해서 피고에게 교부해야 한다. 두 번째, 목사 장로에 대한 소송은
확실한 증인 두세 명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목사에 대하여 교인이 고소한 경우 노예는 재판하여 교인에게 시벌해야 할 경우 시벌의 집행은 해 당해에 위촉하고 집행 전말을 노예가 보고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문답절의 185문 교회 각 치리의 고난의 범위가 어떠하뇨에 대해서 네 가지로 해석하고 있는데, 첫째는 본교의 교인으로 하여금 예수의 법에 복종하게 하며 복종치 아니하는 자와 악행하는 자로 하여금 교회의 회석과 예식에 참여치 못하게 하는 권이 있느니라. 두 번째, 성경에 의하여 얻은 바 자기의 권세를 견고히 하기 위하여 증거를 수탐할 권세도 있고 재판할 권도 있느니라. 세 번째, 교회 정치와 규칙을 위반하는 회원을 호출할 수도 있고 증인으로 타 회원을 호출할 수도 있느니라. 네 번째, 상회는 하회와 개인 회원을 다 치리하나니 만일 하회 혹 개인 회원이 상회의 치리를 복종치 아니하면 다 책벌할 권이 있느니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38조 외지에서의 범죄에 관한 규정입니다. 38조를 보면은 목사가 본 주소에서 떠나 먼 곳에 있어 피소된 때 그 본 노예가 실정은 알 도리가 없고 그 소송 발생한 지방을 관할하는 노예가 유죄한 줄로 생각하면 그 사건의 성질이 어떠한 것을 당연히 그 본 목사의 노예에 통지할 것이요, 본 노예는 그 통지를 접수한 후에 그 사건이 종교상 명예에 관계되는 것이면 즉시 재판하는 것이 옳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려보면, 첫째는 목사가 본 주거지에서 떠난 곳에서 피소가 되면 목사의 소속 노예가 그 실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목사가 다른 지역 노예에서 범죄했을 때 그 사건이 발생한 지방을 관할하는 노예에 문의하거나 조회함이 없어도 그 지방을 관할하는 노예, 즉 현재 그 목사와 가까이 있어 그 사건을 잘 알고 있는 그 지역 노예가 유죄한 줄로 판단하면 그 사건의 성질이 어떠한 것을 당연히 그 목사의 본 노예에 통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본 노예는 그 통지를 접수한 후에 그 사건이 종교상 명예에 관계되는 것, 곧 권징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즉시 재판하는 것이 옳다는 규정입니다. 물론 통지하는 노예는 노예명과 노예장 서기에 서명 날인이 있어야 되고 죄상을 자세히 기록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제39조는 소환불응 피고의 처결에 관한 규정입니다. 39조의 규정을 보면 피고된 목사가 재차 소환함을 받고 자기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변호인도 파송하지 아니하면 노예는 그 거역함을 인하여 정직함이 옳고 3차 소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리할 변호인도 파송하지 아니하면 수찬정지에 처할 것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피고가 되어 재판이나 재판국의 소환을 받고 출석하지 못할 불가항력적인 사고 혹은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증명해서 서면으로 재판이나 재판국에 제출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자기를 대리할 변호인을 선임해서 출석하게 하든지 본인이 당당하게 출석해서 재판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피고라고 할지라도 자기 변호와 방어권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피의자에 불과하고 무죄로 추정하는 것이 법리입니다. 또한 피고가 되었으면 억울해도 재판을 통해서 이를 밝힐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는데 그냥 소환에 불응하거나 심한 경우에 행정보류나 탈퇴한다고 관할을 배척하는 죄를 더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2번 소환에 불응하면 그것이 바로 정직에 해당하는 중죄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떳떳이 재판에 응해야 할 일입니다. 범죄한 것이 사실이라면 벌받는 것이 당연하고 범죄한 일이 없다고 하면 왜 재판국 거역의 죄까지 범하면서 더구나 골석재판에 의해서 말 한마디도 못 해보고 벌받을 일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리인 제도를 둔 것은 부득이한 경우에도 재판국 거역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 대리 변호인은 공격과 방어를 돕게 하려는 고마운 제도인데 잠시 잘못된 생각으로 억울한 해를 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는데 첫째로 피고가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소환장을 그대로 반송하면서 노예 탈퇴를 운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재판이나 재판국에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제도 소환 혹은 3차 소환까지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은 제도 소환에 불응하면 소환에 불응한 한 가지 죄만으로도 평신도에게는 당회에 복종할 때까지, 즉 소환에 응할 때까지 본안 시민은 제쳐두고라도 소환에 불응한 한 가지만으로도 시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벌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권징조례 1장 2조 2항과 34조 35조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자유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34조에 의거하여 시벌하되 시벌의 종류에 대해서는 당회의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 직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등 직원이 2차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시리의 재량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음과 같은 벌을 가해야 한다고 권징조례 제39조,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고된 목사, 장로, 집사가 재차 소환을 받고도 자기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변호인도 파송하지 아니하면 노예는 그 거역함을 인하여 정직하고 3차 소환에도 출석하지 않고 대리할 변호인도 파송하지 아니하면 수찬정지에 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신도에게는 시벌할 것이다 라고 해서 시벌의 종류는 당회의 재량권을 주었으나 교회 직원에게는 2차 소환 불응에 정직함이 옳고 3차 불응 시에는 수찬정지에 처할 것이라고 해서 자유재량권이 아니고 법정형을 가하도록 강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국 소환에 불응한 죄가 이같이 중한 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고소당한 원안건까지 유죄가 된다면 그 벌은 아주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원고가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상소인이 법정 기일 내에 불가항력의 고장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믿을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 상소를 취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명문의 법조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조문의 유무에 불구하고 소송 당사자가 없이는 원칙적으로 소송사건을 심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치리회가 기소하여 재판할 만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해도 그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어차피 그 소송은 취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보면, 첫째는 목사에게는 평신도보다 더 높은 도덕적, 종교적 의무가 있고 법률 준수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므로 목사가 소환에 불응하면 평신도보다 더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소환 불응죄에 대하여는 가중 처벌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피고된 목사가 2차 소환에 불응하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으면 곧바로 그 죄만으로 정직하고, 3차 소환에 불응하면 그 죄만으로도 추찬정지의 벌을 가해야 된다는 강제 규정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문답조례 353문 재판하는 절차가 어떠하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재판하는 절차는 모두 장로의 권징조례 제4장과 6장에 의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고되는 목사가 재차 소환을 받고 자기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변호인도 파송하지 아니하면 노예는 그 거역함을 인하여 정직함이 옳고, 2차 소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리할 변호인도 파송하지 아니하면 수찬정지에 처할 것이라고 권징조례 제6장 3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징조례 제6장 40조에서는 어느 치례를 물론하고 소송 중에 있을 동안에는 그 치례의 결의에 의하여 모든 문제에 대하여 그의 원권과 투표권을 정직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장 46조에는 노회는 교회의 덕을 위하여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피소된 목사의 직무를 임시 정지할 수 있으나, 그럴 경우 관계 사건의 조사와 재판은 신속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징조례 6장 43조에 보면 심리한 송사가 결국 그의 약점보다 반성이 더 크다고 하리만치 사소한 사건이고, 교인들도 그의 반성을 초과한 줄로 알고 목사 심의에도 구애됨이 없다고 노예가 판단되면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만 하고 그 소송 사건은 취하게 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40조는 소송 당사자의 권리 정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40조의 조문을 보면은 어느 치리애를 물론하고 소송 중에 있을 동안에는 그 치리애의 결의에 의하여 일반 의사의 원권과 투표권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가 일반 의안심의에 참가하여 발언하고 결의권까지 행사하게 된다면 소송 안건 심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치리의 결의로 소송과 관계없는 일반 안건 심의에서도 원권과 투표권을 정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치리가 해집했으면 꼭 재판사건 처결만 위해서가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은 행정사건 처결을 위해서 해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기 중에 소송사건의 당사자는 일반 의사 진행 시에 자기 사건 처리에 어떤 이점을 만들기 위해서 원고는 피고를 도우려는 측의 의견을 무조건 반대하고 피고는 원고를 도우려는 측의 의견을 무조건 반대하기 쉬울 것입니다. 혹은 어떤 특정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부하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필요한 경우에 사건 당사자에게 일반 의사의 원권과 투표권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니까 지혜롭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41조는 시벌과 해벌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41조 법규정을 보면 피고를 정죄하게 되면 권계나 견책이나 정직이나 면직이나 출교할 것이요 정직을 당한 지 1년 안에 회개의 결과가 없으면 다시 재판할 것 없이 면직할 수 있다. 단 해벌할 때는 35조의 단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고를 정죄할 때 정직이나 면직의 수찬정지를 함께 병고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수찬정지를 시키면 정직과 그 이하의 벌이 함께 주어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수찬정지에는 정직 이하의 벌이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즉 수찬정지를 받으면 자동으로 직분이 정직이 되고 시무가 정지됩니다. 여기서 정직은 해임을 내포합니다. 왜냐하면 상위 처벌은 하위의 형을 내포한 것이 되고 수찬정지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단절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인 교회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 번째, 면직에는 직분자의 명부에서 제명되는 벌이 주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출교된다면 의당 교인 명부에서도 제명이 됩니다. 네 번째, 직분자가 정직을 당한 지 1년 안에 회개의 결과가 없으면 다시 재판할 것 없이 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직 후 면직된 목사의 성명은 면직하기 전에는 목사 명부에서 삭제하지 못한다고 교회 정치문답조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목사를 정직한 후에 1년이 지나도록 회개하는 증거가 없으면 다시 재판할 것 없이 출교 혹은 면직할 수 있으나 면직하기 전에는 그 성명을 삭거함이 불가하고 별명부의 이로감도 불가하니라. 이는 출교, 면직 같은 것은 그 이유가 노회록에 상기되거니와 상명하는 것은 해록에 기재되지 않고 명부에서 그 명만 삭제하는 것뿐이니 후고할 증거가 없으므로 타 노회에서 수용될 폐단이 있는 거로 상명하지 아니하느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치문답조례 187문에서는 교회가 시발하는 절차에 대해서 목사 장로에게 처하는 벌은 권계, 견책, 정직과 성찬 참여 금지, 면직과 성찬 참여 금지를 부과하는 것, 마지막으로 출교하는 것. 정직된 목사가 1년 내에 회개하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관할 7일에는 다시 재판할 것 없이 면직하는 것이 가한이라고 해석하고 있고, 정치문답조례 350문에서는 정직 목사의 이름을 재판 없이 삭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면직하기까지는 정직 목사의 이름을 삭제할 수 없으며 별명부에 옮기는 것도 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42조는 이단과 교회 분립제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42조의 규정을 보면 목사가 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을 할 때에 그 안건이 중대하면 면직할 것이다. 가로하고 그 행동이 교리를 방해하려 하여 전력으로 다른 사람을 권유하는 형편에 있는지, 지식이 부족한 중에서 발생하고 도에 별로 해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심사 후에 처단함이 옳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이단을 주장하거나 교회를 불법 분리하는 경우 그 사건이 중대하면 면직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입니다. 단 목사가 이단을 주장할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는지 무지로 인한 단순한 실수인지 이것을 규명한 후에 고의성이 없거나 또 무지로 인한 단순한 실수라면 면직을 하지 않고 계도하는 방향으로 처리함이 옳다 하는 규정입니다. 목사의 성직은 비록 노예에서 안수를 받아 임직하였으나 그 성직을 주시고 목사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노예가 경솔히 목사를 면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시적인 감정이나 정치에 의해서 목사를 면직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권징절의 제42조를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규정은 목사가 이단을 주장하고 가르치거나 교회를 불법으로 분립할 때만 면직할 수 있다는 목사 면직 사유의 유일 규정이 아니라 이럴 때는 반드시 면직하여야 된다는 예시 규정입니다. 즉 목사가 이단을 주장하거나 교회를 불법 분리하는 경우 외에도 목사를 면직해야 될 사유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 면직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단을 주장할 때입니다. 이단이라고 하면 교회 일반의 교리, 즉 정통 교리와 다른 것을 주장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이단이라고 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정통이 무엇인지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목사를 이단으로 면직하려면 먼저 그의 신학적인 입장과 교리적 견해를 면밀히 조사하고 그것이 기독교 정통 신학과 교리에 어떻게 반하는가를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증명은 원고나 기소위원이 소명 자료와 증거에 의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 재판회나 재판국은 이를 실사해서 명백한 이단으로 판단이 될 때에만 면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이단을 주장한 결과만 가지고 면직한다면 과잉 처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목사가 이단을 주장하게 된 동기와 목적과 정황을 참작해서 고의성이 있는지 무지로 인한 단순한 실수인지를 규명한 후에 고의성이 없거나 무지로 인한 단순한 실수인지를 살펴가지고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본조 단서의 입법 취지이고 정신입니다. 그 행동이 교리를 방해하려 하여 전력으로 다른 사람을 권유하는 형편에 있는지, 지식이 부족한 중에서 발생하고 도에 별로 해되지 아니할 것인지 심사 후에 처단함이 옳다고 한 뜻이 바로 정상을 참작하라는 것입니다. 이단을 주장하는 목적이 정통 교리를 부정하며 정통 교리와 다른 이단 주장을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권면한다면 이는 정통 교회에서는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목사는 반드시 면직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단 주장이 교리에 대한 지식 부족에서 온 단순한 실수이고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유포한 것이 아니어서 교회에 크게 해가 되지 않는 정도라면 재발 방지의 차원에서 조치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면직함이 오히려 불합리하며 선도와 계도의 정신으로 재발을 방지하는 선에서 처단함이 옳다는 것이 본조의 정신입니다. 여기까지 쉬운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V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